느헤미야 8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38쪽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가장 오래 묻었던 날씨 같습니다. 저도 벌써 몸속에 땀이 차기 시작했는데 교육자들은 여름이 가장 있는 것 같습니다. 자켓을 늘 입고 있는 특별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또 영접하고 또 함께 예배를 심례하는 또 특별한 복장과 동시에 땀이 나는 그런 고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하루 더우셨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중복이었죠? 맛있게 닭 잡수셨습니까? 인사할까요? 아직 못 잡수셨다면 오늘 밤에 치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치느님이라 그러죠. 치느님. 오늘 라디오를 잠시 수련회 준비 물품을 구입하러 나갔는데 라디오에서 오늘 중복을 어떤 음식을 먹을까라는 사연들이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닭에 대한 여러 요리가 이제 사연이 쏟아졌는데 다양한 중복을 맞이하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보통 이제 삼계탕을 먹겠다고 하셨고 또 더우니까 이제 치킨 그리고 닭강정 어떤 분들은 이제 닭발 이게 점점 닭과 관련된 요리 여러 가지가 사연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어떻습니까? 라고 DJ가 닭에 대한 여러 메뉴를 소개했던 사연을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 더우신 날 또 중복 또 삼계탕 드셨다면 또 힘을 내셔서 함께 이 여름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는 중복 더위를 보통 우리의 그 원기를 회복하자. 그래서 이제 건강식을 먹는데 오늘 느헤미야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건강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강식이 주어지고 있는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시며 이들에게 주어진 건강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잠시 경험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백인 우월 사회였고 그리고 아직까지 호주는 보수적인 나라였으며 그러나 동시에 동성애가 아주 또 만연했던 보수와 개방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보수는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보수적이었고 웨스턴, 서양 사람들에게 굉장히 개방적이며 그러한 대립적인 문맹이 있었고요. 동시에 중국권,
이 중국 자금을 가지고 들어온 이 중화권 사람들에 대해서 또 열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를 개발시켜 주기 때문에. 한국, 일본 여러 가지 나머지 아시아인들은 어중간한 아시아인들은 일단 영어가 안 되면은 강한 차별이 들어오게 마련이었고, 직장도 청소 아니면 설거지 이런 좀 힘든 일을 해야 했던 상황이 불과 몇 년 전 일이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 더 좋은 것들은 역시나 좋은 자연환경, 그리고 여유로운 삶, 많은 한국인들이 이민을 선호할 정도로 복지와 또 노후가 보장된 자녀 교육이 굉장히 평화롭게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일어났죠. 한 교사분이 안타깝게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배경이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호주에는 그러한 차별적 교육과 또 수직적 교육을 벗어나기 위해 한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하는 풍경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주의 교육과 자연은 압도적으로 우수했고, 우리 성도님들 자제분께서도 호주에 계셔서 정착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미 호주에 친지분들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기회가 되셔서 가 보셨겠지만 호주는 그만큼 좋고 또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2월에 크리스마스였는데, 바로 여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 날씨와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호주는 겨울이고, 우리가 겨울일 때 호주는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4일, 25일 성탄 시즌이 되면 호주는 여름이기 때문에 뜨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12월까지, 1월까지 여름 동안 호주에서는 많이 들뜨고 더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썸머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거기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기념하고 기뻐했는데, 제가 사진을 2장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호주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보시면 눈사람에 산타클로스 모자를 씌웠는데 시원한 바닷가에서 이런 장면들이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서핑을 하는 산타 복장을 입고 있고 모래사장의 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여름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가 호주에서는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호주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여름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했고, 좀 더 기뻤던 것 같고, 좀 더 신이 났고, 더 흥분됐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바닷가에 나와서 핫도그를 구워 먹으며 수영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크리스마스는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더 신이 났고 더 흥미로웠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기쁨의 원인이 여름이기 때문에,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 같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조금은 덜하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겨울 크리스마스면 우리가 1년 동안 있었던 슬픔과 또 아픔, 힘들었던 것들을 그날만큼은 다 덜어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 속에 소망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생 속에 기쁨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슬픔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데, 여름 크리스마스는 그러한 것들이 좀 덜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슬픔 속에 기쁨이 임했던 것은 저의 개인적으로는 겨울 크리스마스가 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소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 탄생 때문에 기뻐하고 다시 소망을 부여잡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 소망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 때문에 먹고 마시며 나누고 베풀고 함께 축제를 벌이곤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슬픔이 있었고 축제가 펼쳐졌는데, 이 축제, 그들이 슬픔 속에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이 건강식을 먹게 된 것은 느헤미야 총독의 한마디 때문이었는데,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우리를 다시 한번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서 있었던 수문 앞 그 광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말씀 앞에 일어서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녀노소가 모여서 그 광장에 빼곡히 모인 채 말씀을 듣기 위해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랜 포로 생활 이후에 지친 몸과 마음, 각종 여러 감정에 교차할 그때쯤에 오늘 본문 8장 6절에서는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그리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것이 8장 6절인데 우리 8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땅에 얼굴을 대는 것은 고대 전통인데 바로 왕 앞에 종으로 바짝 엎드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포로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 느부갓네살 이 페르시안 제국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들의 왕은 사실상 지리적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이 되어서 자신의 예루살렘 그 성읍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모였을 때는 그들의 정체성은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순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되돌아가겠다고 행위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율법이 낭독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며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갑자기 서글피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고 아멘 아멘 하며 그렇게 성문 앞에 서서 엎드렸고 다시 일어서서 레위 사람들과 각 사람들이 그 율법을 깨닫게 할 때에, 제자리에 서 있을 때에, 그때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낭독할 때, 그때 갑자기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이 거룩한 날에 엄숙하지 말고 울지 말며 슬퍼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이들의 울음은 아마 이러한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끔 예배 가운데 아니면 기도회 때
기도하시다가 찬양하시다가 말씀을 들으시다가 그게 은혜가 되셨을 때 너무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흐느끼는,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마음은 기쁜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그런 순간들 있으셨을 겁니다. 어려움과 또 고난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삶을 보듬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쁜데도 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쁜데 감사한데 흐느끼며 울 때가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갑자기 회복되셨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했던 바람들이, 소원들이 응답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 힘들고 지치고 갑갑하게 잡혀 있었는데 자유케 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찬양하고 너무 기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의 거리였는지 흐느끼고 울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깨달을 때 울기 시작합니다. 그 딱딱한 율법들,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딱딱한 율법, 그를 소화하기 힘들었던 그 율법을 깨달을 때 울었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잔소리가 같고 따가웠던 그 말씀, 지키며 살고 지키지 않으면 거의 죽게 되는 그 엄격한 율법을 들을 때 그들에게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게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그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로 인하여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것이 중복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건강식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수문학 광장 앞에 울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이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느헤미야의 권면 이후에 이제 수문 앞 그 광장에 슬픔과 탄식의 광장이 한순간에 축제의 광장으로 열리는데, 느헤미야 8장 11절 이후에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8장 12절에 느헤미야가 묘사하기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크게 즐거워합니다. 왜 크게 즐거워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나누어서 즐거웠을까요? 물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크게 즐거워한 것은 크게 즐거워할수록, 크게 기뻐할수록 그것이 자신들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힘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중복 삼계탕 2인분까지 드시죠. 원기 회복을 위해서 삼계탕 대짜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에게 힘이 된다면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음껏 기뻐하고 크게 환호하며, 그럴수록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수록 자신들에게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들려준 말, 율법,
말씀을 밝히 설명하고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밝히 알게 되어서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포로로 잡혀보니까, 자, 잘 들어보십시오. 포로로 잡혀보니까 이 율법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보니까, 붙잡혀보니까, 감옥에 있어보니까, 내 신분과 내 보호와 나의 안정된 삶이 박탈돼 보니까, 이제서야 그 율법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말씀, 이 나의 삶에 보호가 되는 이 사용 설명서를 주셨구나 깨닫고 이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대로만 살면 나는 즐거워할 일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이 삶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문학 광장은 여름이었는데 장마철이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그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되신 것처럼 이 느헤미야 수문학 광장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이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느헤미야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 삶의 뿌리 내리며 드디어 하나님 중심으로 왕 앞에 순복하며 그렇게 슬퍼했지만 그 하나님의 날에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게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힘을 다해서 즐거워하며 그렇게 이들은 수문학 광장 크리스마스를 보내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편 기자 또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시편 5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쫓기는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때 이것이 다윗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 또한 그 쫓기는 상황 속에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제 7월 말 8월이 이어집니다. 태풍이 몰려온다는 소식과 함께 또 주말에는 물폭탄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폭염과 물폭탄, 습하고 더운 여러 이 무더운 여름을 힘겹게 지날 때에 저와 여러분의 힘은 삼계탕을 넘어 인삼과 대추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포로로 있어 보니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살아야겠다는 그 희망이 나에게 가득 차오를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소한 일과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쫓기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